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벅차 오르십니까? 아니면 삼위일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오십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마치 교리 시험을 치르듯 어렵고 복잡한 신학 공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한 하나님이 한 본질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신비로운 신학적인 명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들만 연구하는 아주 어려운 교리만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성부의 사랑으로, 성자의 십자가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상황에 따라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새 신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시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신세한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격정적인 찬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 엄청나게 길지요? 이 본문에 쉼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숨을 쉴 틈도 없이 마치 폭포수처럼 감사와 감격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중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것들이지요. 네. 일시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하지 않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4절과 5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택하사, 또 하나는 예정하사입니다. 신학에서 이 예정론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미리 작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전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의 핵심은 배타성이나 운명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사랑의 시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제 선택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구라는 행성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될까요? 만약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나의 조건에 달려 있다면,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만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해요. 우리는 아마 평생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지? 운전대를 잡아보면 알지요. 운전대를 잡아보면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아기방을 꾸밉니다. 옷을 사고요, 이름을 지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예정의 목적은 단 하나.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거대한 계획을 세우신 계획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었을까요?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건물을 짓는 시공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부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온몸으로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눈에 띄어 있죠. 사도 바울은 성자의 사역을 속량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 시대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때 쓰던 법적 그리고 경제적인 용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아멘. 죽음과 심판이라는 영원한 죄 쇠사슬에 묶여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아멘.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아멘. 이때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몸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전체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없던 일로 덮어주자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 몸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것이지요. 아멘. 성부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성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류, 인간의 탐욕으로 실험하는 모든 피조세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하나로 묶고 회복하시는 거대한 우주적 치유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구원 사건을 오늘 나의 마음속에 적용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13절 말씀에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인치심. 인을 친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주인이 어떤 물건에 도장을 찍는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 그리고 안전 보장입니다. 택배 상자에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우리는 그 물건을 탐냅니까? 탐내지 않습니까? 탐내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내지 않습니다.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나 의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보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늘날로 치면 부동산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금을 걸지요. 몇 프로 걸어요? 10%요. 보통 10%를 겁니다. 집을 살 때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걸면 그 집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지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그 날까지 계약금은 그 거래가 확실히 성사되는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넘어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덜컥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의 계약금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거룩한 찔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계약금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이 계약금을 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잔금을 치르시고 완벽한 구원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날까지 우리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보증 수표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결론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6절과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부의 사역 끝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성자의 사역 끝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끝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낙심이 찾아오거나 삶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주가 생기기 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 든든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내 마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 찍으시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찬양해